정확치는 않은데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이전에는 뭘 하고 계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고 계셨나요? 아마 그런 질문을 누가 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자들을 때리시려고 회초리를 만들고 계셨다. 그렇게 누군가가 명답을 했다고. 그거는 이제 참 우스갯소리지만 창세 전에는 하나님 세 분께서 어떤 모습을 하셨는지,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은 창세 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 전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매달 첫째 주 주의 만찬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또 설교도 주님을 증언하는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어서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지식에서 은혜 가운데 자라나자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주님의 어떠하심, 주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면을 우리가 특히 초점을 맞추어서 기억할 것인가. 오늘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기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나누어드린 그 주보에 보시면 창세 전의 그리스도란 제목이고요.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 이전, 창세기 1장 1절이죠. 거기 1절이 빠져있네. 예. 창세기 1장 1절 2절, 뭐 1장도 좋지만 1장 1절 이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이상에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만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던, 시간이 없는 그 영원, 성경에도 그분은 영원에 거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eternity, 영원이란 명사로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영원이란 말이 왜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명사로서 eternity, 명사로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오고 뭐 eternal life라든가 eternal이라든가 해서 뭐 이 형용사나 또 부사나 뭐 이런 거는 참 많이 나오죠. 그러나 이 영원이라는 명사로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딱 한 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영원에 거하시는 분이시라는 표현에서 나와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고 계셨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이미 사랑이 있었죠. 여러분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과거에 이 내용을 성경 공부할 때 참으로 많은 이 의문이 풀렸어요. 그것은 뭐냐? 왜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사랑에, 그렇죠? 목매이느냐, 사랑에 매여 있죠?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모든 것이 사랑에, 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들의 모든 활동에, 그것이 음악이 됐든 뭐 문학이 됐든 노래가 됐든 아니면 춤이 됐든 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여간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얘기할 때 사랑을 최고의, 그렇죠? 가치로 제일 숭고한 덕으로 그렇게 높이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다 보니 창세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 우주 만물이 생겨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드님께서 성령님을 사랑하시고 세 분이 서로 사랑하고 계셨다. 그러니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질적 속성이 아니고 무엇일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요즘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소통입니다. 소통이 안 된다. 오죽하면은 청와대에 무슨 국민소통수석까지 만들어놨겠어요. 소통이 너무나 안 되니까 비서관까지 만들어서 소통을 좀 잘하게 해봐라,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 소통, 커뮤니케이션, 왜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목을 매는가? 그것 역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통이 안 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사랑이 없으면 그냥 시체에 불과하고 소통이 없으면 정말 생명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이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목격하고 나름대로 관찰해서 그래도 그럴싸하게 선언한 사람이 히랍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랑하고 소통하고 살아야지 혼자는 못 산다라고 하는 말을 관찰해서 그나마 상당히 통찰력 있게 발언을 했죠. 그러나 우리는 더 원초적으로 성경으로 가서 왜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가? 사랑 없으면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힘을 쓰지 못하고요. 기쁨이 없고요. 행복이 없고요. 결국은 다 감옥에 가 있는 사람 대부분 보면 이 사랑에 뭔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의 사랑이든지 부부간의 사랑이든지 뭔가 이 사랑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기 전에는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진 바 되었나니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넓게 부어 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 영광은 우리가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막연히 알기는 알 것 같은데 쉽게 알기는 어렵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게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하여간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광이 뭐든지 간에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 창세전에 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주 창조의 계획, 우주를 창조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and 그리고 나서 땅을 지으셨어요. 왜? 땅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땅을 지으신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늘과 땅, 사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for thy pleasure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나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죠. 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for knowledge 우리가 이것을 미리 아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미리 아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일이 미리 일어나기 전에 미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미리 아심이란 단어가 사도행전과 베드로전서 딱 두 번에 걸쳐서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리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아내의 말에 음성에 귀를 기울여 따먹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그렇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서 고립돼서 죄 가운데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고통의 장소가 그의 운명이 되어버린 사실들을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당연히 아셨죠. 따라서 이를 위한 조처를 취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죄인들을 구속하실 계획을 창세전에 미리 계획을 해 놓으셨다. 그뿐만 아니라 단순히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한 무리로 묶어서 그를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들일 것을 계획하셨다. 이 모든 계획들이 창세 전에 세워진 것입니다. 좀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우주 창조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면서 마지막 영원토록 이제 이 성취된 모습대로 완전히 성취된 모습대로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시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초점을 예수님 중에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는지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지니고 계신 그리스도. 오늘 본문이 이렇습니다. 17장 24절 기록하기를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세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준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자, 17장 5절에도 써 있습니다. 17장 5절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영광을 보았다라고 써 있죠. 예.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또 변화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을 발하면서 변화됐을 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 번에 걸쳐서 목격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체험했지만,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고 계셨던 그때의 영광은 아무도 목격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께 기도까지 하셨어요. 글쎄요, 겉으로 저도 가끔 가다가 이 청와대 앞에 지나가면은 그 바깥에 건물 그럴싸하고 이런 건 다 보는데, 뭐 내부에 언제 뭐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 보겠습니까? 바깥에서는 구경을 하지만, 아마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은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꼭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마 어마어마한 영광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지니고 계신 그리스도신데요. 이 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한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7장으로 가는 게 더 좋겠네요. 마태복음 17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올라가셨는데요. 자,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영광스럽게 바뀌셨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겠죠.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그렇죠? 이런 영광을 봤지만 이 영광과는 또 다른 영광을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두 번째 테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또 우리가 어디서 목격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그죠? 가난한 갈릴리, 겸손한 갈릴리 예수가 아니신 영광을 입으시고 이제 만천하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영광을 입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요한이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10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자 깜짝 놀라서 이제 돌아봤죠.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 내가 7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7 등잔대의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죄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이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할렐루야가 아니고 할렐루야
기운도 없어요. 왜? 너무나 놀래서, 너무나 그 영광에 압도당해서 꼬꾸라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살아서 돌아다니면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 잘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다 엎드려서 꼬꾸라져 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기 써 있잖아요. 17절,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 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뭐 주님이 뭐 손을 얹고 뭐는 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뭐라 그랬다는 둥, 그 잘못된 그리스도, 이상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성경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다 죽은 것 같이 엎드려서, 자,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죽으신 분이 살아나셨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그래서 마지막 때 다 일으키실 수 있죠. 부활시키실 수 있죠. 앞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많이 지금 그들도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금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여기 나와 있죠. 예, 자, 그래서 그 발 앞에 쓰러져 엎드려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여러분과 저의 올바른 자세예요.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니신 그 영광을 언젠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7절, 이거 하나 찾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시는데 어떤 소망이냐? 영광의 소망이라. 영광의 소망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영광의 소망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알려주고 싶으신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분과 함께 있게 되면 아버지와 함께 했던 창세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금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그 기도 응답대로 우리가 보게 될 영광.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무슨 소망이냐? 영광의 소망이시다. 영광의 소망이시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영광. 정말 우리는 너무나 자주 쓰는 말이지만 이것이 갖는 의미는 정말 그 창세전에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아마 우리가 더 잘 깨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계시는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예.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그 고백이 두 번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마태복음 3장 17절. 아버지와 아들 간의 교제 가운데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고, 그 커뮤니케이션의 결과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죄를 대속하고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7장 기도에 말씀하셨고, 그 맡기신 일을 내가 다 finished, 아버지 다 마쳤습니다 라고 마지막 보고하는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자, 그 일을 이제 막
시작하시려고 하는 장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에요. 30년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수의 아들로 인간으로서 사셨던 삶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출생과 12살 때 있었던 사건, 그것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들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30세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인간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침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드디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막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외치셨어요. 여러분들 보통 무슨 큰 일을 할 때, 그것이 특히 뭐 건축을 하든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든 무슨 큰 일을 할 때는 항상 시작할 때 시무식이라는, 시작이라는 게 있고, 맨 마지막에 완성하면 또 그 완성을 축하하죠. 그렇죠? 시작을 할 때 기념식을 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사를, 예수님도 지금 3년 반의 공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자신을 내어 맡기고 죄인들의 죄값을 어떻게 치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단호한 결단을 내리시고 이제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자, 3장, 마태복음 3장 13절. 마태복음 3장 13절.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이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과 같은 입장에서 지금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늘들이 열렸다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그걸 다 찾아서 읽으면은 어느 때 하늘들이 열렸는가. 그뿐만 아니라 그 열려진 하늘 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도 또 몇 군데 나와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관심 가지시고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셔야지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실 필요가 없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왜? 우리가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셋이 다 모여서 아드님의 출정식이죠. 십자가를 향한 여정, 첫걸음을 내디디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첫걸음을 내디시는 그 순간 함께 하시면서 격려하시고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아들이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있을까요?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브라함이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바쳤으니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친 것을 인정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보여주는 예표 아닙니까? 인간으로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의 예표로서 자기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놀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17장으로 갑니다. 하늘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3년 반의 공생애가 다 끝나갑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아버지와 일시적이지만 결별하고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이 땅에서 심판받는,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진노를 받아야 하는 아들로 서야 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버지께서는 아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될 것을 미리 체험하도록 미리 리허설을 하셨죠. 그러니까 죽더라도 다시 부활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마태복음 17장 5절. 그가 아직 말할 때, 아까 읽었으니까요. 우리가 베드로.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분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아까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아까는 일의 시작이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구속 사역을 시작하는 첫 발을 내디딘 것이고, 이것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이 이 땅에 인간이 해야 할 유일한 책무다. 그래서 끝에 뭐라고 붙였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인간으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 딱 하나예요. 엄마 아버지 말씀 잘 들으면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요. 자,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아드님 덕분에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accept, 받아주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자, 지금 에베소서 1장으로 가죠. 그 전에 베드로전서 하나 찾고 1장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것, 그래서 아들의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아들의 공로를 인정해 달라. 아들을 사랑하는 자 아들에게 입맞추라. 너희는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들을 사랑하라.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 못 보셨죠? 아까 계시록 1장에서 물론 말씀으로는 봤죠. 머리도 허옇고 뭐 봤지만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는 못 봤죠.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지금도 못 보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만날 때까지는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뭐가 가득한?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지금 그러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분을 안 보이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자,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더니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받아주셨다. 에베소서 1장 6절. 에베소서 1장 6절. 킹제임 성경에만 받아주셨다고 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는 받아주셨다는 말을 뜯어 고쳐서 없어져 버렸어요. 엄청난 교리가 삭제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말을 삭제시켜 버렸어요. 자, 보십시오. 사절부터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사랑 보세요.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건 조금 이따 이제 그 다음 테마에서 볼 텐데요.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마저 받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랑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의 아가서 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신 분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안 사랑하겠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분이시다. All together lovely.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시다 하면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랑하는데
시간이 없어 제가 못 읽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은 머리는 어떻고 눈은 어떻고 입은 어떻고 코는 어떻고 막 예수님 자랑을 한참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가 그 솔람미 여인의 고백에 의해서 거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전에서부터 사랑받으시는 분, 사랑받으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는 백성을 택하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바로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다는 장면이 나오죠. 4절 보십시오. 곧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언제?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이 구절은 세상에서 기독교계 안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 많은 장로교 또는 하여간 관련 그런 교단에 있는 분들은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미리 창세전에 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5절에 보면 예정. 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예정이라는 단어가 5번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5번에 걸쳐서 예정하셨다 했을 때에는 다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입양받도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 그랬지, 하늘나라 갈까 지옥에 나갈까 그거 정해놨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오해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거짓 교리. 만약에 다 정해져 있으면 전도를 왜 합니까? 해봐야 소용없지. 다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진짜 칼빈주의자들은 전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왜? 다 정해져 있는데 해 뭐해? 내가 열심히 전했는데 저 사람 원래 지옥 가기로 정해져 있으면 낭비만 하는 거죠. 시간 낭비.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뭐라고 단서가 붙어 있어요? 4절의 끝부분에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 여러분과 제가 언제 들어갔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 보니까 아담 안에 있었죠? 아담 안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뭐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이 100년 전에는 여러분 아버지 안에 있었을 것이고 150년 전에는 여러분이 할아버지 안에 있었을 것이고 그전에는 증조 할아버지 안에 있었을 것이고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 가면 누구 안에 있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아담 안에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그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 아담 안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성령에 의하여 너희가 아담 안에 있던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into the body,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하셨다. 이 성령 침례죠.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침례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 안에 그대로 있는 사람은 아담의 운명과 같이 옛사람처럼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자들은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돼서, 신앙은 어떻게 보면 아담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와 운명을 함께합니다. 영원한 영광도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코에어, 함께 공동상속자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에 그분과 공동상속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함께 상속받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신 것 중에 하나는 elect,
하나님께서 선거를 하셨네요. 선거, 일렉션. 선거를 하셨 누굴 뽑았냐. 하나님께서 뽑은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41장에 나의 택한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온 우주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온 우주의 구속자로, 온 우주의 책임자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분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42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택함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individually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집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믿었더니 성령께서 우리를 그분 몸 안으로, 그분 안으로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 된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을 택하시고 그 아들을 사랑하여 아들을 믿는 자들을 아들 안에서 택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된 것이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는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또 성경에 보니까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창세 전에란 말이 또 있어요. 자,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창세 전에란 말을 다 찾아보면 창세 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다 알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어린 양으로 선정되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어린 양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죽이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를 옷 입혀 주셨는데, 이 땅에서 죄인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덮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죽고 그 가죽옷으로 죄인들을 옷 입혀 주실 한 분이 필요하셨는데, 그분이 누가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확정된 것은 이미 창세 전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니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선택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미리 아심이잖아요. 미리 아시니까 얼마든지 선택하실 수가 있겠죠.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선택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18절로 갑니다.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썩은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자,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옛 전통들, 우리의 죄들로부터만 구속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옛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전통에 의해서 우리 몸에 밴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구속됐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어야 된다. 주 안에 새 생활 한 해, 이 찬송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창조물처럼 살아야 되는데, 19절.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그분 누구예요? 어린 양. 19절.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나타나기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마지막 때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느니라.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아버지가 일으키셨죠. 그분에게 누구? 뭐 영광을 주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선정되신 것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계획하에 된 것이지 즉흥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창세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계획하에 이루어지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한 구절만 찾고 이제 주님을 기억하는 주의 만찬에 임하겠습니다. 13장 계시록 13장 8절에 가면 계시록 13장 8절에 가면 계시록 13장 8절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자, 이 세상의 마귀 또는 적그리스도 또 사탄, 용 이런 자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이때에 이제 마귀를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자, 아까 창세 전에 어린 양으로 확정되어졌다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봤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다 그랬으니까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가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죠. 근데 여기는 왜 세상의 창건 이후로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세상의 창건으로부터 여기 나와 있죠. 죽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의 벌거벗음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의, 자기의, 인간의 의를 상징하는 무화과나무로 에이프론을 앞치마를 만들었던 그것을 벗겨버리고 그것으로는 죄를 가리울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이시고 그 가죽 옷으로 그들에게 옷을 입히셨는데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침례받은 자, 즉 성령으로 침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죠.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창세로부터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셔서는 그 후 4000년이 지난 이후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이미 하나님께 약정되신 대로 창세 전에 확정되신 대로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창세로부터 죽음을 당하신 것이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모든 계획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에 가니까 셋째 하늘에 온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분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 전에 죽임 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더라.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책을 펼 자격을 갖추었더라 라고 성경에 써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시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땅에서 어린 양으로 확정되시고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의 만찬 우리 홍영